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매번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느끼는 새해지만 바라기는 올 한 해는 특별히 좀 희망이 넘치고 새로운 각오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올해도 역시 쉽지 않은 한 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1번이 샬롬이라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인사말 같이 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평화, 평안,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그런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흔히 쓰는 말이 사블라누트라는 말입니다. 사블라누트. 이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막 이렇게 장난치고 뗐을 때 참어, 그러지 마. 우리 같으면 안 돼, 하지 마, 그러겠는데 이들은 그냥 참어, 그러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로 사블라누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참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말을 하면서 훈계를 하는 사람은 5손가락을 모아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아이한테 사블라누트 이렇게 참아. 그러니까 참는 거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이지만 나는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하면서 사실은 내가 참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상대방이 했지만 나는 참습니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흔히 이제 관광지에서 많이 쓰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음식 기다리면 빨리 갖다 주세요, 저 물건 골라서 빨리 싸주세요, 그럴 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사블라누트. 상점 주인이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세요 이러는 뜻인데 손은 자기를 가리키면서 사블라누트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빨리빨리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샬롬입니다. 평안.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우리가 느끼자는 거죠. 그렇게 살자는 거죠. 이걸 이제 많은 그 주석들을 보니까 시제별로 구별을 했더라고요.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됨으로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합시다. 그런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지난 시간에는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존재였고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고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의로워져서 인간의 능력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됨으로써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잘 믿지만 내가 오늘 실수한 것에 대해서 또는 내가 마음속에 탐욕을 부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뭔가 이렇게 죄진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아직도 우리의 죄 용서를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는 다녀도
교회는 다녀도 썩어질 것을 여전히 물질이나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은 해도 실질적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해석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항상 두렵고 쫓기는 마음이고, 악인은 항상 세상이 불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해치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삶을 매년 살아오지만,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뭔지 희망이 없고 더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그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인간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주로 인해 화목해 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이 올해 어떤 곳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친구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고난 앞에서 자신을 한탄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고,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는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진정으로 이것이 샬롬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 2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샬롬을 말하면서 3, 4절에서는 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미로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보면 1, 2절에서 샬롬을 얘기했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좋은데, 그런데 분위기는 바뀌면서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환난은 피할 수도 있는 어떤 그 우리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환난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은 물론 사탄의 공격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걸 가끔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실수하고 또 전혀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피해를 입거나 공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어려움을 끈질기게 계속 붙들고 흔들면서 올해도 여전히 공격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쓰러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로 살아가겠지만 동시에 고난이 닥쳐올 때 끝까지 견디며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마치 명장의 손에서 명품 도자기가 지독한 뜨거움을 견디어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작년 연말에 모처럼 눈 덮인 한라산을 제가 혼자 9시간 동안 새벽에 내려가서 저녁에 종주를 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그 겨울산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서 제 몸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나이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느낀 것은 내가 만용을 부렸구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을 무척 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늘 다니던 생각만 하고 갔는데 예기치 못한 어떤 눈길, 눈속, 그래서 아이젠을 해야 됐었고 또 그런데 조난당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해야 됐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그 조난당한 분들은 아이젠도 없이 그냥 여자분 4분이서 이렇게 왔던 길이고 준비가 안 된 거죠. 저 또한 옛날 생각만 하고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의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또 군대에서 우리가 군인들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다. 저는 성도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고통까지도 활용하셔서 우리를 강한 정예병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올해도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계속될 겁니다. 결코 아주 아름다운 한 해가 열려 있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실족지 않도록 자신을 가리키면서 사블라노트, 참자, 인내하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라고 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는 이렇게 흘러서 쌓아져가는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 기회의 신이라는 데에서 온 말이에요. 그 기회의 신은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는 게 기회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정확하게 흘러 쌓여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계속 흘러고 그것이 쌓여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에 인내, 기다림 이런 것이 중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인내나 기다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불리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거.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잘 참으면서 가는 것이 성공한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 카이로스가 여전히 나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때 이 때가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가 바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붙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지만 올해도 여전히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계속 쌓여갈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살면서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은 쌓여가고 늘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차곡차곡 믿음으로 쌓여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즐거워하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인내를 long suffering 다 아시는 거죠. 오래 견디고 참을성 있는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의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했어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얻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름까지 정해줬는데 그걸 못 참고 이스마엘을 첩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근데 그 결과는 결국 광야로 내보내버려야 되는 불행을 맞습니다. 리브가 잘 아시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쌍둥이가 나올 때 동생이 형보다 앞서리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야곱을 에서보다 앞세우려고 하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조카 밑으로 피신시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더 불쌍한 건 뭐냐면 그 리브가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끝내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 중에도 있어요. 오늘날 저도 교회에서 많이 보지만 믿는다는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조급함으로 막 주의를 어겨가면서 학원 보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조급함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또 세상적인 판단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얘기입니다. 살인을 하고 도피를 하고 결국 40년을 도피 생활을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쓰셔서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영광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팡이를 주면서 바위를 치라고 그랬는데 분을 내면서 바위를 쳤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죠. 물은 나왔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바위를 내려쳐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깊은 어둠 속에 이렇게 움츠러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몰려올 겁니다. 또 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내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 사람인지 절망감에 빠져들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절망감에 빠져들고, 또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점점 더 영적으로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생각해보면 사실 그러한 두려움이나 영적 그 절망감은 내가 연약한 거거든요. 전혀 상황이 나를 엇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영적 상태가 연약한 반응의 결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두려움이 종이 돼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느냐의 문제가 올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자세입니다. 필연적으로 분명히 고난은 옵니다. 산 가운데에서도 옵니다. 잘 견디기 위해서는 삶 속의 인내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절대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소위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에만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절망을 하고 다시 그 바닷가 베드로 업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처럼 삶의 진흙탕 속에서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서 나의 선택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감으로 빠져들고 산 가운데서 절망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이신 거죠.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데, 이때 연단의 원뜻은 금의 순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 이게 연단이죠.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연단입니다. 마침내 믿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이 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연단을 그럴 때 우리가 올해 많은 어려움도 겪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죠. 기어코 우리는 성장해서, 포에마라고 그러죠. 원래 시가 포임이라는 시가 이 포에마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 연단의 불가마를 통과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겁니다. 상황에 짓눌려 불행해지는 것은 단호히 거절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백지한장차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사블라노트, 내 자신을 가리키면서 참자,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아가 몇 번 나옵니까? 참는 건 한 번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잘 참았다, 그래서 또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그 영광을 입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광을 입었지만 순간에 그 백성을 향한 분노가 모세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정말 농부 같은 마음으로 그 귀한 결실을 우리가 맺을 때까지 길이 참는 거, 길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참아야 될 거예요. 올 일 참 마음에 부담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거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아야 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연단받은 선도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비난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고난에도 개의치 않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의 부인입니다. 욥의 부인이 그 욥이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부인인데 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남편에게 욥의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보면 베드로가 주는 반석이시라고 절대 고백할 때 또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곧 십자가의 저기를 예견하실 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을 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올 1년을 그런 일 없이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사탄은 알고 들어오지 않고 교묘하게 들어올 거라는 거죠. 우리의 서운함, 섭섭 귀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연단이 되고 강한 군사가 돼야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선언할 수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합시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는 많이 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축복하는 걸 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5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고난이 닥쳐와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정금같이 연단돼서 우리 눈앞에 부쩍 다가와 있는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올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올해만큼은 작년과 다르게 재작년과 다르게 세상 걱정보다는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해다 이렇게 연초부터 딱 붙드시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데 더욱 힘을 쓰는 그래서 참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힘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블라누트 고난을 견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샬롬 올해 한 해 샬롬 나를 향해서 5 손가락을 모아서 사블라누트 참자
고난도 참자, 인내도 참자, 미워도 참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고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